시편 강해를 이젠 멈추고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강해 첫 시간으로 서론과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방금 읽은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즉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분명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편지를 썼으니까 받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알고 있고요. 또 고린도 전서 하면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갈라디아 교회란 없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남부 모든 지역으로 그 당시 경계가 뚜렷하지도 않은,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도 모르는 아주 광대한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 첫 선교지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디라와 데베,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교회가 그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겨졌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신학적인 문제, 교회 정치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의 갈등과 차이였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세워진 교회들은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젠타일 처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교회가 여기 있네, 내가 딴 데 가서 예배 볼 수 없으니까 그 이방인들의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전능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율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했고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율법이 없는 신앙이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율법이 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감히 모세가 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방인 교회는, 젠타일 처치는 율법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큰 차이로 인해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하고 가르치겠다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오면서 이방인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자기와 다르거든요. 내가 예배 보던 습관하고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어느 친교 시간에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아니 민물 장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건 못 먹잖아요. 와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왜 이런 율법도 없고 이런 형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냐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을 시작하면 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긴 신앙의 역사가 있는 민족들이니까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치가. 반면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베이스도 없으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런 구약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과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준 율법이지 이방인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엔 이 문제가 이 갈라디아 지방뿐만이 아니라 안디옥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개척되는 교회들마다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 이방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이유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기 힘든 이 율법을 이방인 교회는 지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무를 주지 말자라고 해서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지우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예루살렘 공회를 거쳐서 이방인들의 교회법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복음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다른 신앙입니다. 옛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새 복음, 이제는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 율법을 주장할 때 이 복음하고는 컨플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신학적으로 새 언약, 뉴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왜 주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으로는 능히 누구도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법이 있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또 못 지켜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제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 새 언약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을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은 폐하여지고 새 언약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지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게 되는 건데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주지를 않았어요. 10년 동안 자녀 주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 마음대로 여자를 취해서 젊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살자라고 해가지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앞으로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나타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I'm the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 말은 책망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자녀를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넌 왜 네 맘대로 하갈을 취하여 여종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냐고. 너 나한테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으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많은 자손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민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리고 할례 받아. 할례라는 것,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나는 너에게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에게 자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고서 너의 생식기를 자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고추가 없어도 너의 거시기가 없어도 나는 너로 수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통해서 표적을 줘서 정말 그 사인을 보고서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례가 요즘 말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남자의 생식기에 겉표피를 자르는 건데 요즘에나 뭐 이쁘게 수술하지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그런 수술이 있겠습니까? 그냥 잡아당겨서 탁 잘라버리는 거죠. 그것이 자른다는 의미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네 것 그거 없어도 나는 너에게 수많은 민족과 자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다 늙어서 자녀를 리프로듀스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라면 더 이상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약속한 자녀를 줬으니까 그 할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자손의 후손에까지라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남자의 거시가 없이 낳을 약속의 자녀가 안 왔다는 겁니다. 아직 그 약속의 자녀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그 할례의 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실 텐데 언제 오시는가 소망을 하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진 2000년이 지나서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정말 남자의 거식이 없이 여자가 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녀요, 여자의 후손이요,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의 구세주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내가 약속의 자녀, 너의 상관없는 약속의 자녀를 내가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미 쓰여진 지가 벌써 1500년, 기원전 700년, 그리고 또 400년 이렇게 세월이 바뀌어가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똑같은 맥락으로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자녀가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그 할례는 정말 의미가 없는 할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약속의 자녀를 바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 언약을 생명처럼 중요시하고 있는 건데, 그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미 계약이 완결된, 이젠 끝난 계약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고 내가 이거 줄게 했는데 이제 줬으면 그 언약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500불 껐어, 이제 갚아줄게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500불을 줬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폐기됐기 때문에. 그럼 찢어버려야 되는데 이 할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왔으면 이제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붙들고 계속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자녀, 그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난 계약서를 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 말에 열받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행위와 언약을 배격하는 사도 바울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지켜온 언약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십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디나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자신의 사도십을 분명히 하고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를 가르치고자 쓴 서신서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갈라디아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제를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새 언약의 핵심 메시지,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불과 6장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 땅에서 처음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도 합니다. 또 천주교에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천주교가 많이 복음이 변질돼서 면죄부를 사고 돈으로 구원받고 막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명받고 복음을 깨달아가지고는 모든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쓰고 싶은 편지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선하고 착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야 본론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십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맨 서두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고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의 사도십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자신의 사도십을 변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와 레바논 국경 사이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 당시 최고라고 하는 가말리엘 교육기관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뛰어난 인재입니다. 특별히 율법으로는 최고로 으뜸이 가는 이 가말리엘 학파를 따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였다. 최고의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헤레시라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 3절과 6절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 이름을 사울이었는데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신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증론자로 디펜더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내려놓고 율법을 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편하게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정말 그 율법을 들이대는 것을 이렇게 배척하고 싸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가르쳤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율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사도십은 사람이 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바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2절입니다. 2절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고 또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됨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면서 바로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이라고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생선 알지도 못하는 평생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나의 사도됨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면 어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겠는가?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겠는가?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됨에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증거된 것, 이 복음이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까지 와서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써서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 사도로 삼은 것에 우리가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장어도 못 먹고 새우도 못 먹고 기타 등등 우리가 유대인이 됐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겠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할 텐데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이 복음의 변증론자로 세워서 이 복음을 디펜드하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건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된 사람이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복음에 대한 증거죠. 참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본문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은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으로 죽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이 땅의 악한 세대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겠는가? 여러분들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니 이 거저 얻은 이 구원을 그냥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 왜 힘들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613가지의 법을 지켜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통법규 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을 가고자 합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새 언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라고 선한 일을 해야겠는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다시 되돌아가야 하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죽을 죄인이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천하게 살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며 봉사하며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살아야 되는 일이지, 해야 되는 선한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 투 율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란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줘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쩌면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신현덕 할아버님께서 병원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방문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대화를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믿을 수도 되나? 나는 부족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것, 맞습니다.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절망스러운 존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해서 하나님 믿어도 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아들에게도 교회 나가라고 전도했어. 내가 닥터 갔는데 닥터한테도 내가 교회 나가라고 전도했고, 또 아는 윤 누구가 계신데 그 사람한테도 내가 지금 교회 가라고 전도하고 있어. 참 부족하다고 말씀은 내가 부족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들한테 너도 교회 한번 나가본 다음에 결정해라. 교회 나가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 아는 친구에게 윤 누구라고 그러는데 전 그 이름은 모르겠고 그분에게 교회 같이 나가자고 전도하고, 심지어 닥터를 만나는데 닥터에게 예수 믿어? 교회 나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시현덕 할아버지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차이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도다. 아멘. 이것이 은혜일진데,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일진데,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 나는 죄를 안 져서 구원받겠다는 것,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죄 안 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구원받겠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행위라고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롭지 못한 행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 복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음욕과 죄악과 탐욕과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그 모든 죄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제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속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죄인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는 죄인이 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이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